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3일자 본문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로 결단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왕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브나야 장군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러 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대로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솔로몬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 상황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왕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더 나라가 혼란스럽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불러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이라고 맹세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도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더욱 미루면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행하려고 결단한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뭔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결단해야 할 때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하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일이 쉬워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밧세바 왕비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공포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는 혼란을 잠재우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예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까지 즉각 진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시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왕의 즉위식은 언제 일어나죠? 앞에 선왕이 서거해야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판단할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반역이에요.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그 동생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오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인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장군 분하야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핵심, 앞으로 이끌어갈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역할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다윗 왕은 이들에게 자신의 노새는 왕의 노새잖아요. 이건 왕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차기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온샘, 그들이 샘물을 얻는 기온샘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가서 성전에서 기름을 뿔에 담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붓고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가지고 공포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공포하고 자신의 보좌, 자기의 왕의 보좌, 왕의 자리에 앉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명령을 지금 시행하고 하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만약에 이것이 점점 시간이 하루라도 더 늦추면 미적거리다가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 순종함으로 혼란을 잠재워야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결단해야 될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명백할 때, 그리고 이건 지체했다가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판단할 때, 이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공동체가 안정을 찾고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나라가 안정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나라가 안정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즉각적인 즉위식까지 거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자 분하야 장군이 이 명령을 듣고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분하야 장군의 말이에요. 첫째, 36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37절,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왕위가 더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나오는 신하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조치에 처음에는 밧세바가 만세수를 누리라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제사장, 선지자, 장군의 입으로 이것이 또 확인되고 표현됐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뿔라팔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새로운 왕이 등극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칫 놔뒀으면 압살롬 반역처럼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혼란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결단으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37절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37절,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도니아에게 없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있었던 것이 뭘까? 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분하야 장군의 고백과 그의 축복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 다윗도 무시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멸시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결국 안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는 바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버리신다고요. 오늘 다윗의 결단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4장 찬양지 11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지 114장입니다. 114장 찬양지 114장,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 오늘 높이 들으며 나 이제 고백하는 바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오늘 다윗의 신속한 분별과 판단, 결단, 그리고 행동, 그리고 신하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극도로 나라가 내전 상태로 빠지고 혼란에 빠질 뻔한 일을 속히 안정을 찾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결과를 이뤄냈어요.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차기 왕으로 세우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결단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의 뜻이 분명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옮겨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으로 순종하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우리도 주께 온전히 분명하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혼란을 잠재우고 모두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도 무엇이 되기 이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관광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